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네,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간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였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면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계세요? 우리와 더 깊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였어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에 들어가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기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간구입니다. 그럼 메시지 성경 다들 읽어봤죠? 메시지 성경을 쓴 미국의 목회자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언제나 적절하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모두 찬양일 것이 분명하다. 하늘이 우리의 아멘과 할렐루야로 크게 진동할 것이다. 따라서 찬양의 음계를 연습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생각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항상 그 기도로 끝날 것이다. 그 기도가 기도로 완성될 것이다. 근데 이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주로 구하는 기도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우리의 기도의 시작과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저 멀리 하늘에 붕 떠 있는 이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누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한 거죠.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쓴 타일러 스테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적 언어는 하나님의 활동을 먼 사상의 세계로 이끄는 고상한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고 대신에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할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느낄지 같은 오늘의 관심사로 지금 여기로 하나님을 초대한다. 이것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가 양식이라고 해서 양식을 단순히 먹는 것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삶에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주석을 쓴 신약학자 그랜트 호스본이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양식은 음식을 대변함으로
사람의 모든 필요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입고 먹고 자는 것, 의식주가 있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싶은 그 맛있는 식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막 새롭게 살 집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집은 가지고 있지만 뭐 갚아야 될 빚이 너무 힘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관계도 필요하죠. 가족, 뭐 친구, 교회, 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럼 관계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면서도 우리를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제일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제일 멀리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과 직업이죠. 우리는 집에서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것,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나 업무의 성공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뭐 좋은 취미 생활도 하고 싶고, 뭐 러닝을 잘하고 싶기도 하고, 좀 이제 축구도 잘하고 싶어요. 뭐 문화 생활도 잘 즐기고 싶습니다. 뭐 뮤지컬을 보러 간다든지 좋은 공연이나 좋은 영화들을 보고 싶죠. 이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다고, 아니 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구하고 배우고 익혀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까 언급했던 이 타일러 스테이턴이 이렇게 지적해요. 세계 기아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식사로 먹을 파인애플 볶음밥 앞에선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기도하면서 토요일 오후 산 정상에 올라서고는 감사의 기도를 잇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현재의 어려움보다 작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패션업계의 동아시아 공장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생계를 위해 H&M에서 휴일 2교대 근무를 하며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안다고 확신하면서 주차 공간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임재하시는 반면 우리의 영적 삶은 숨막히고 제한된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타일러 스테이턴이 자기 장모님이랑 있었던 일, 마지막 예가 그건데요. 이 장모님이랑 같이 그 휴일에 쇼핑센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일에 갔으니까 차가 얼마나 많겠어. 이제 막 장모님이 근데 장모님이 운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장모님이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 주차 공간을 찾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작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라고 이제 겉으로 말 못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했던 걸 이제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서 책 이어서 보면 큰 힘만을 놓고 기도하며 객관적으로 고상한 요청을 할 때만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비좁은 상태에 머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 역시 협소해진다. 그러니까 감사는 작은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최근에 우리 전주에 가서 기도회 할 때 같이 나눔하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먹고 싶은 것을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그건 빼놓지 않고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의 일상의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분과 그 자리를 함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누리고 익혀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구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께 다 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구하는 이유는 그저 우리의 욕심, 그저 내 욕망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번 기도문을 만들었었는데 이 간구에 있어서는 이정규 목사님이 만든 기도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보에 아까 실려 있었던 기도문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려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실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 및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게 겸손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 순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 인생 아버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빠 저 지금 이게 필요해요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들을 우리 아빠 아버지와 공유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누리고 우리의 그 아빠를 더 많이 찾는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일용할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이요. 내일이나 이번 주, 올해 말고 오늘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좀 바쁠 것 같으니까 일주일치 좀 몰아서 땡겨주세요 가 아니라 오늘도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선하신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고 보호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오늘 좋은 성과가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삶 곳곳에 가장 작고 사소한 곳까지 모시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기도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환영의 멘트에도 언급했었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백성들이 덥고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내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하나 주시죠.
오늘 하루 우리 가정에 딱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만큼만 가져가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녀들로 이 백성들이 자라가기를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많이 갖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재산을 모으고 늘려가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나쁜 일이 되죠? 내 미래가 언제 어두워질지 모르니까 지금 많이 모아둬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많이 갖고 누리고 있어야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매일 돌봐주지 않으실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포기하실지, 나를 언제 버리실지 모를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살 힘을 오늘 비축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비축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쌓아두었다고 느끼지 못했을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갖는 것이 더 든든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미래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때 이 기도는 그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몰아내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또 동시에 교만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죄도 이 양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삶을 기꺼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를 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아담은 그저 먹기만 하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수많은 권리들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리.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이 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아담이 온 우주의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과 악을 아담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그분을 따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색하고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고 악덕한 분으로 인식하도록 이간질하는 거죠. 근데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인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뱀이 하와를 계속 유혹하죠. 너희가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돼. 선과 악을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판단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아담은요 이 상황을 몰랐거나 저 멀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와와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호했어야 됐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실 리가 없어요. 그분이 저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기에 나는 그분을 따를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방관합니다. 하와가 계속 뱀과 이 쓸데없는 대화를 나누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동조한 거죠. 아담은 여러분 교만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거지?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할 권리는 나한테 있어 라는 거. 그리고 또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거나 버리거나 괴롭히려는 것이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내일 먹을 것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없이도 먹고 살아갈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그 날기새로 또 요즘은 유명하신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9년에 폐암 선고를 받으세요. 그리고 폐의 20%를 절단하세요. 뭐 이제 그러면서 지독한 이제 항암 치료도 이제 여러 차례 받으셨죠. 이제 그래서 이 날개새 영상을 보면 원래 목사님이 약간 그 막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체격이 있으신데 이제 항암 치료하고 이제 하시니까 정말 빼빼 말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돈 있으면 뭐래요? 먹지도 못하는데. 돈 암만 모으면 뭐해? 잠도 못 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정말 기도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양식도 말 그대로 먹을 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를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와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시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작하는 하루,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맛있고 즐거운 식사, 직장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 업무의 성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등등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상의 은혜를 깨닫고 누립시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는 것마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녀로 성장해 갑시다. 하지만 역시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안은 우리의 DNA, 우리의 피부치와도 같기 때문이죠. 피부와도 같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두려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과 두려움을 넘어 이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의 죄를 어떻게 사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응답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해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굶주리신 거예요. 40일 금식 특별 기도회를 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냥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네가 정말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왜 너를 굶주리게 하는 거지? 너도 신이잖아. 네가 네 인생 책임져.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서 네가 먹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는 배고프다. 그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분은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한다. 그분이 내게 굶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줄 것임을 나는 신뢰한다. 아담도 양식에 대한 시험을 받았죠. 예수님도 양식에 대한 시험을 지금 받고 계시죠. 아담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렴.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이것 딱 하나만 빼고 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나가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광야로 가라. 가서 굶어라. 라는 이 가혹한 명령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왜 가난한 몫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 같은 생활을 하신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불안함 속에 또 일용할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대표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버려지심으로 대신 다 치르시고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했던 신뢰와 순종에 대한 복, 가장 최고의 일용할 양식의 응답은 우리가 대신 다 받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굶주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친구를, 교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두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달라며 마음껏 땡깡 부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가서 굶어라 하신 명령을 받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아들을 굶기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양식을 날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함께 기도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제 저 묵상집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내일은요, 그 일당 노동자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실려 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화, 수, 목요일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로 직접 우리가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짧은 글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정규 목사님의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사실 이 기도문은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읽고 또 읽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최종 마무리로 넣어놓긴 했는데 그럼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가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작고 사소한 부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기억하며 그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